예, 나는 여호와라. 여러분, 자기들의 이름에 여러분들 뜻이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여러분들 부모님들이나 혹은 뭐 유명한 사람에게 가서 여러분들 이름 그냥 짓는 거 아닙니다. 저 같은 경우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한 달, 두 달 생각을 하나님 앞에 깊이 기도하고 어떻게 잘하라 이러한 뜻을 생각해가지고 이름을 하나하나 지어주었습니다. 우리 한국도 그렇듯이 이스라엘 나라도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나라에도 하나님께서 다 이름을 지어주는 것들이 다 자기들 물론 아버지들이 짓고 뭐 할아버지가 짓고 하겠지요. 이름에 다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우스갯소리로 야 늙고 높은 뜻을 가지고 살아라 해가 많은 이런 뜻을 가진 사람이 있는데 앞에 성이 오자라서 5만원. 그런데 또 니는 또 1000가지만 잘해라 1000원, 2000원이 앞에서 찍소리를 못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또 니는 귀한 남자가 제가 이름을 그분 이름들을 직접 가지신 분들을 제가 조사를 했거든요. 내가 그분들을 폄하하는 게 아니고 너는 귀한 남자가 되어라 이랬는데 성이 또 방시라 이래가지고 또 근데 여러분들이 이름을 볼 때에 그 사람 이름을 봐야지 성까지 보면 좀 그렇습니다. 저는 성까지 생각해가지고 내 이름을 지었거든요. 근데 이제 성은 생각 안 하고 짓다 보면 이런 오류들이 범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뭐 이런 것들은 수많이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우스갯소리로 제가 설교할 때 그렇게 하려는 것이 아니고 이름에는 다 뜻이 있다 없다? 다 뜻이 있다. 그래서 제가 우리 그 교회 교인분들의 이름을 하나 제가 기억하면서 야 우리 교인들 이름도 다 좋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진설을 하나님께서 진보를 지었으면 부산에 있을 텐데 진설을 지어서 올라갔다. 이제 농담으로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진설 아까봐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왜 오늘 이름에 대해서 이야기할까요? 오늘 하나님께서 사실은 저는 함부로 말을 못하겠어요. 하나님의 존함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이름이기 때문에 우리가 아버지 이름을 여러분들 부를 때는 우리 아버지 박병기인데요 이렇게 이야기합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박병자의 기자입니다 뭐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인간들도 그렇게 하는데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함부로 부르기가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여호와라 이런 발음이 나오면 여호와인지도 정확하게는 모릅니다. 사실은 성경에 YWHW로 나옵니다. 그러면 자음만 있어가지고 모릅니다. 뭔가 모릅니다. 뭐 제가 할 때는 그랬는데 그걸 그냥 야훼라 그렇게 이제 여호와라 그렇게 하는 이것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단어가 성경에 딱 나오면 성경을 읽다가 쫓아가가지고 목욕 제기하고 깨끗하게 씻고 드라이기로 말리가 옛날에 드라이기 없지만 쫙 말리가 딱 앉아가지고 여호와라는 말을 여호와라 안 읽고 아도나이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이렇게 아도나이 그렇게 읽을 정도예요. 오늘 여러분들 예배에 참석하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복 받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예배에 정말 잘 참석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 뒤에 숨어있는 하나님의 여호와라는 이름 뒤에 하나님께서 앞으로 행하실 그 일을 우리가 한다면 이야 우리 하나님이 보통의 하나님이 아니시구나. 우리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인데 이야 참 진짜 이런 뜻이 있었구나. 하나님의 이름을 가르쳐줘요.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셔가지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출애굽기 6장에 모세에게 처음으로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나는 뭐다? 여호와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장면이 처음으로 나옵니다. 물론 성경 앞에는 여호와라는 성경 여러분들 치보시면 제가 거짓말할 수 없으니까 요즘은 여러분들 앱에 딱 가가지고 성경 딱 그 아이콘 눌러가지고 여호와 돋보기 딱 치면 여호와에 대해서 쫙 성경이 쫙
막 나옵니다. 그래서 거짓말할 수가 없습니다. 창세기에도 여호와, 출애굽기에도 여호와, 신명기에도 여호와 계속 나오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직접 인간에게 나타나셔가지고 나는 여호와라 밝힌 거는 오늘 성경 말씀, 출애굽기 오늘 본문 말씀에 딱 처음으로 나온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위대하고 경건한 여호와의 이름을 밝히시는 그 하나님의 숨어있는 그 요구하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그 뜻이 뭔가 우리가 그 뜻을 안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이렇게 우리가 기도할 때에 야, 이 하나님 그냥 부르는 게 아니구나. 여러분 그거 다 아시나요? 아프리카에 어떤 여자 임선교사님이라고 유명한 선교사님이 있습니다. 그 선교사님이 뚝방길 열어 걸어가면 그 아이들은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아프리카에 사는 아이들요 집 없습니다. 나무 주워가지고 그냥 꼽아가지고 위에다가 나뭇잎으로 올려가지고 바닥요 돌가리 포대도 없습니다. 돌가리 포대 그냥 흙에서 아이들이 그냥 자고 그냥 묵고 그냥 살아요. 너무너무 불쌍해서 못 보겠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런 아이들이요 우리 여자 선교사님 선교사님이 그 동네로 딱 지나가면 저기서 하고 부른 다음에 더 뒤에 한국말을 못하니까 이렇게 하면요 그 선교사님이 그 아이 이름을 듣는 순간에 그 아이를 보면 안 돼요. 아이고 저 아이는 운동화가 필요하구나. 저 아이는 공책이 필요하구나. 저 아이는 밥을 못 먹었구나. 그 마음 상태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여호와여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아신다는 거예요. 아이고 제가 속이 아프구나. 어디가 아프구나. 관계가 깨어졌구나. 하나님께서 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 수제 맞았단 말이에요. 오늘 예배에 참석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단지 예배 드리러 왔는데 우와 여호와라 하는 것이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알아주시는구나.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않는 이유는요. 하나님께서 나의 이름을 망령도 일컫지 마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않고 아도나이 주님으로 부른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창세기에서 족장들 아이야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런 족장들은요 여호와 이름을 불렀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셨을 때는 엘샤다이 하나님으로 나타났습니다. 엘샤다이가 뭐냐면 권능의 하나님이세요. 전능의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자기 아내가 뺏겨가지고 밤새 눈물 흘릴 때에 하나님께서는 권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나가지고 그 왕, 자기 아내 뺏어간 왕에게 나타나가 그 범하지 마라 그렇게 하고 하나님께서 구해주시고 목숨을 구해주시고요. 불가능한 상황에서 100살 먹을 때에 99살 때에 하나님 나타나가지고 네가 이제 아들을 낳을 거야 아브라함에게 나타나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피식 웃습니다. 이 나이에 무슨 내가 나의 아들 낳는단 말이고 여러분들도 희망을 가지십시오. 여러분 아이를 낳고 싶으면 기도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저에게 안수기도 받으러 오십시오. 이제 그랬는데 여러분 99세에 피식 웃고 자기 살아는 89세에 피식 웃고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 후년에 아들을 아브라함한테 이삭을 주신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런 불가능한 가운데에 권능의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켜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엘샤다이 하나님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셨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드디어 하나님께서는 여호와 하나님으로 I am who I am 스스로 있는 하나님으로 나타나셔가지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들 출애굽기 3장에서요. 하나님께서 먼저 부르시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떨기나무 가운데 임하셔서 막 불러서 임하시니까 모세가 양치러 가다가 그
불꽃이 보이니까 가잖아요. 야, 나무에 불은 붙은데 불은 타지는 안 하고 불꽃은 있고 나무에 불은 붙어가 있고 신기하지 않습니까? 막 보러 가니까 나무 그 불꽃에서 말이 나와요. 모세야, 여기는 거룩한 곳이니 네 신을 벗어라. 이 목소리 아닙니다, 여러분. 제 목소리를 착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 이 세상에서 처음 들어보는 목소리입니다. 많은 물소리 같은 그런 목소리가 나와. 이런 목소리겠죠. 막 괄괄 하는 목소리. 오싹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요, 그때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인도하여서 너희 백성들, 지금 이집트에 잡혀있는 너희 백성들, 종살이하는 백성들, 고생하는 백성들, 그 신음소리를 내가 들었거든. 네가 가가지고 그 백성들 데려나와야 돼. 나는 스스로 있는 사람이야. 그렇게 하겠다. 그때 모세가 물어봅니다. 아이, 당신이 누군데 내를 그 사람들에게서 데려나오라 합니까? 내가 가가지고 그들에게 뭐라 해야 되는데요? 불꽃이라 할 수도 없고 뭐라 해야 됩니까? 하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I am who I am.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증명해 보여주시는 겁니다. 나는 이런 사람이야. 나는 너희들을 구원해 줄 사람이야. 하나님께서 우리 아들하고도 우리 전에 우리 축복이하고 전에 갔다 오면서 전에 여러분들 오시라고 우리 이제 가지요. 우리 산청에 가면 이제 여름 별밤 수련회 하기 위해서 우리 그 초주부 모습 모실 수 있습니까? 열심을 다해서 또 여러분들 페인트 칠 우리 축복이가 얼마나 잘하는지 군대 갔다 온 뒤부터 완전 노다 차이가 됐어요. 너무너무 잘하더라고. 제가 보면서 야, 역시 남자는 군대를 갔다 와야 돼. 이렇게 하면서 이제 오면서 둘이 앉아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돌아가면서 신들에 대해서 이야기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유일한 신이고 이제 저 친구가 이제 하는 이야기가 축복이가 하는 이야기가 그 신들 중에서 라라는 신이 있다고. 이야, 네가 라를 어떻게 하느냐. 제가 깜짝 놀래가지고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 말씀 그 출애굽하는 그 이집트의 최고의 신이 라입니다. 그냥 한자입니다. 라. 도레미파 솔라시도 한테 그 라입니다. 라자. 라라는 신인데 무슨 신이냐? 태양신이에요. 이게 이제 하나님과 버금가는 저거가 만들어온 가짜 신이죠.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출애굽시키기 위해서 몇 가지 재앙을 내립니까? 이스라엘 나라에 몇 가지 재앙요? 10가지 재앙을 천처럼 내립니다. 피개, 이파, 각, 우매, 흑장 이렇게 해가지고 10가지 재앙을 내는 피를 내리고 개구를 내리고 피개이 파리 머리가 쭉 나가 가축 머리를 쭉 나가는데 아홉째가 뭡니까? 흑암을 하나님께서 내리시지 않습니까? 그 라를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내리는 것은 그 이집트에 있는 모든 10가지 신들을 다 하나씩 없애버리는 여러분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누가 가장 뛰어난 신입니까? 하나님 외에는 신이 없다. 나 여호와에는 다른 신이 없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겁니다. 출애굽기 12장 12절 1212 사태 여러분 외우시기 쉽지요. 이집트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딱 10가지 재앙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출애굽기 6장 3절에서 진짜 이름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 조상들한테 아이야에게 말이야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는 내가 전능히 하나님 엘사자의 하나님으로 내가 나타났지만 내 이름은 말이야 여호와야 이렇게 밝히십니다. 왜 그러냐면 모세가 또 물어봤거든요. 6장에서 와가지고 하나님 내가 그들 이스라엘에서 데려나와 출애굽을 시켜야 되는데 어두운 가운데서 흑암 가운데서 너무너무 힘든 가운데서 삶의 무게 가운데서 관계가 깨어진 가운데서 그들을 데리고 나와야 되는데 하나님 내가 그들에게 가서 하나님 뭘 할까요? 이렇게 하니까 나는 여호와라 스스로 있는 자니라 그렇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사회생활을 한번 해보셨습니까? 우리 김혜진 성도님도 사회생활 열심히 하셨죠. 여러분 명함 함부로 줍니까?
사회생활 하면요, 저는 고위직 공무원을 진짜로 보건복지부 안에만 날아갔습니다. 제가 아는 시청에 아는 아주 높은 분, 과장님은 5급입니다. 5급. 그 구청에 내려오면 뭐 국장급 돼요. 아주 높은 사람하고 둘이서 차 타고 이제 뻥태아가 행님동생 하면서 이제 자기가 우리나라 정책, 보건복지부 정책 움직이는 사람한테 이제 간 거예요. 보건복지부 안에 들어가가지고 몇 년 전입니다. 뭐 지나가서 옛날 일이니까 다 젊은 저하고 딱 그 형님하고 가서 그 과장님이 딱 시청의 과장이었으니까 굉장히 넘지요. 과장님이 딱 이분에게 저보고 아주 유능한 사람이라고, 대한민국 복지계에서 아주 주름 잡는 사람이라고 띄워주고, 아주 띄워주면서 이제 뭐 이런저런 이야기하면서 명함을 한 장 주라고. 명함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명함 한 장 여러분 대통령이 명함 아무한테 주겠습니까? 이 명함이 어떻게 쓸지도 모르는데, 예를 들어서 뭐 이 명함 한 장 들고 가다가 경찰이 불신검문 잡아가지고 속도 위반으로 중앙선집을 잡았는데 나는 이런 사람이라고 보여주면 깜짝 놀라고 그냥 가있어 이래 안 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자기 이름을 함부로 밝히고 자기 명함을 함부로 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밝혀주십니다. 모세에게 나는 여호와라. 나는 스스로 있고 내가 너희를 이제는 실행을 한다. 이제는 내가 직접적으로 너희를 도와줄게.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여호와라는 이름을 밝히시는데 거기에는 우리가 세 가지의 뜻이 들어있다고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와라 하시는 말씀은 세 가지 뜻이 있구나. 첫째는 나는 말이야 스스로 있어. 여러분들 이곳에 스스로 계신 분들이 있습니까? 그렇게 생각한다면 약간 이상하신 분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디서 태어났습니까? 엄마 뱃속에서 응아 하고 여러분들 기억은 안 나지만 여러분들 그렇게 태어나셨거든요. 엄마 배에서 응아 하고 저는 이제 우리 아들이 태어난 것을 보았기 때문에 또 쟤들은 또 몰라요. 이제 자기들이 엄마 아버지가 돼봐야 자기 남편이 옷을 덮고 엄마들이 막 옷을 다 째뿌고 막 제 같은 경우에 안 한다고 가보니까 막 아프다면서 지 양볼 다 째뿌려가지고 으악 하면서 째버려가지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산고의 고통이 심하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아이들 태어난 거 제가 직접 봤으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다 태어났는데 하나님은 태어나신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 스스로 그걸 우리가 한문으로는 자존한다는 거예요. 자존. 혼자서 그냥 존재한다. 자존성이 계시는 분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전능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나는 내가 하고자 하는 대로 되는 분이다. 나는 내 마음 먹은 대로 다 된다. 그런 분이십니다. 누구에 의해서 만들어지면 인간들이 만들었어요. 나다. 무슨 신이다. 그런 것들 다 가짜예요.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어줄 것이다. 하나님께서 신실한 하나님을 나타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조상들에게 모세 위의 신앙의 자기 조상들 있잖아요. 아브라함, 이삭과 야곱과 요셉과 그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너희들한테 너희 자손들한테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수많은 너희 자손들을 주리라 약속하시고 척척 뿌리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너희들 다 정착할 것이다. 그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모세를 만나고 나서는 나는 여호와야 이런 말 끝에는 무슨 말이 무슨 뜻이 숨겨 있다고요? 나는 너희를 이제는 진짜로 이제는 적과 후린 땅으로 보내준단 말이야. 성취하시는 하나님을 나타내 주십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얼마나 하나님 감사합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눈물 보면서 기도하면서 오늘 우리 전도사님도 마이크 잡자마자 눈물이 나가 아이고 하나님 이렇게 하듯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 하나님께서 약속을 성취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약속을 성취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들과 하나님과 여러분들과는 여러분 계약 관계에 있는 거 아십니까? 하나님과 나는요 언약 관계에 있습니다. 여러분 무언가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는 성취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약속이 다 다를 거예요. 하나님과 약속이 다를 거예요. 무슨 약속인지 모르지만 근본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여 주시는 거예요. 영생을 허락하여 그 약속이 있고 그 외에 또 약속이 있을 거예요.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구원자로 경험하겠다. 너희들을 구원하겠다. 이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이시지요. 6절, 7절, 8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 여러분들 고통 있지 않습니까? 이 고통도 그냥 고통이 아니야. 여러분들 이 속이 찢어질 듯한 아픔을 느껴보셨습니까? 여러분, 저는 느껴봤습니다. 야, 난 이러다가 정말 저는 이 심장이 터질 것 같더라고요. 심장이 터질 것 같고 정말 속이 째지는 듯한 느낌을 제가 받았습니다. 어떤 목사님은 말씀하시기를 자기의 심장이 발등위로 떨어진다고 표현합니다. 발등이 떨어지는 걸 느꼈대요. 이런 세상을 우리가 심한 고통과 스트레스를 우리가 살아가는데 그 가운데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구원해 주시겠다고, 그런 악한 상황들을 없게 해 주시겠다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면서 6절, 7절, 8절에는 나는 여호와라, 7절 나는 여호와인지를 너희가 알지라, 8절에도 나는 여호와라, 계속 여호와라, 여호와의 숨은 뜻을 너희들이 알아라, 그렇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첫째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는 오늘 6절에서 무슨 말씀을 하시느냐, 6절을 다 같이 볼까요? 6절 그거 말고 큰 거 있어. 그거 있네. 맞네. 시작.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이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여호와 하나님께서 첫 번째로 오늘 말씀, 본문 말씀 가운데에 행해 주겠다는 말씀은 너희들에게 내가 여호와 하나님인데 무엇을 해준다고 하십니까? 애굽 사람들의 무거운 짐 밑에서 빼주겠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이집트 안에서 이집트 사람들에게 노예에 있어서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갔습니다. 이 노역도 무겁지만 마음도 얼마나 무거웠습니까? 아들 놓으면 죽이고 딸 놓으면 살리주고 얼마나 힘든 삶을 살았습니까? 여러분들 삶 가운데에 세상에 살아갈 때에 여러분들의 삶의 무게가 여러분들을 짓누르지 않습니까? 그것들이 여러분들 몸의 건강의 문제일 수도 있고 깨어져버린 관계일 수도 있지요. 제가요 사회생활할 때에 실업자가 한번 되어봤습니다. 회사가 망해버렸습니다. 건설회사가 부도가 나니까 제가 거기에 감독으로 있다가 감리단장으로 있다가 이 회사가 부도가 나니까 감리단장직을 바로, 그러니까 제가 아내한테 그랬습니다. 여보, 나는 이제 서울에 갈래. 서울에는 내가 할 일이 많거든. 그렇게 하니까 절대로 못 떠나게 하는 거야. 안 돼, 죽어도 같이 죽고 살아도 같이 동고동락. 이 뭐야 이거 뭐. 그 말이 맞아요. 얼마나 지혜로운 여인과 사는지. 맞아, 그 말이 맞아. 근데 만약에 그때 잡지 않고 어냐 돈 많이 벌여놔면 돈 버는 기계일지 몰라도 올라가가 띵까띵까 혼자 살면서 막 예쁜 여자들 만나가지고 술 먹으러 다니고 신앙생활 했겠습니까? 목사 됐겠습니까? 잡사가 돼가지고 막 저짝에 뒹구고 있겠지요.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을요 큰 무거운 짐을 삶의 고통 가운데서 여러분들 빼냅니다. 제가 실업자가 되니까요 삶의 그게 그때에 우리 막내는 태어나지 않았을 텐데도 자녀가 둘인밖에 없을 텐데도 못 살겠어요. 아침마다 산에는 올라가는데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 일부러 돌아가 저 끝으로 직선으로 올라가면 꼭대기로 올라가는데 옆으로 돌아서 아무도 없는 바위에 올라가가 제 혼자서 아침마다 울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에게 직장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일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무게가 아빠가 돼가지고요 아이들을 먹이 살릴 수 없다는 이 자책감이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여러분, 그 제가 느껴봤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세상 살아갈 때의 삶의 무게들이 여러분들을 짓누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깨어진 관계들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눈물 뿌리면 깨어진 관계들이 복원이 됩니다. 정말 신기합니다. 여러분들 건강의 문제입니까? 여러분, 제가 한 간증을 들려드릴게요. 여러분, 지금 그 책이 있는지 없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만 알라딘이라는 곳에 들어가면 있지 싶은데 중고책이라도 사서 보고 싶으면 그렇게 가 사가봐야 돼요. 하늘의 로얄 패밀리라는 책이 하나 있습니다. 그 책이 뭐냐면 원종수라고 남자분인데 이 고등학교 때부터 그 말이 나와요. 자기 엄마가 어릴 때부터 정말 가난한 사람은 많이 도와주는 집안은 지지리도 가난한 집안인데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는 가정이었어요. 근데 이 친구가 공부를 또 엄청 실히 못하네. 완전 뒤에서 1, 2등을 해보는 거예요. 앞에서 1, 2등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뭐 안 들어와요. 선생님이 얘기하는 게 머리에 안 들어오는데요. 그런데 자기 엄마가 그렇게 열심히 도와주고 이 친구도 새벽기도 그래 나갔답니다. 엄마 따라서 새벽기도 와가 매일 아침마다 머리가 좋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고 한 번은 산에 가서 기도했습니다. 여러분들 나무 뿌리 잡고 흔드는 거 아십니까? 저도 소나무 잡고 뿌리 잡고 한번 잡아봤습니다. 소나무 큰 거 하면 내가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 요 정도 같으면 얘가 넘길 수 있겠습니다 하고 딱 잡고 흔들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방언을 주시고 하나님 제게 능력을 주시고 막 이렇게 막 기도 많이 했습니다. 와, 나중에는 손이 아파가 못하겠대. 포기 안 되겠다. 포기. 그런데 이 친구는요, 하나님 앞에 막 나무 뿌리 잡고 기도하는데, 소나무 잡고 기도하는데 뭔가 번쩍 하나님께서 주신 게 있어요. 야, 내가 은혜 받았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가지고 이제 뭐 할 게 있습니까? 집에 가가지고 책을 읽었는데 평소에 읽어보면 하나도 눈에 안 들어오는데 눈에 들어와요. 저 공원한 뒤에 뚝 덮었는데 여러분 이 머리에 사진들을 찍혀보세요. 모든 과목이 다 그래. 근데 영어 수학은 또 안 돼. 왜 그러냐면 여러분 영어 수학은 아무리 외웠다 해서도 안 돼요. 여러분 영어 수학은 다르게 내는데 영어 수학은 맞죠? 응용해 가서 뭐 다른 바깥 뭐야 모르고 안 되는 거라. 그런데도 고등학교 2학년 때 그래 뒤에 있던 바보가 3학년 때 졸업할 때는 전교 1등으로 졸업했습니다. 그리고 어디로 갔느냐? 서울대 의대에 의사로 갔습니다. 서울대 졸업할 때는 박정희 대통령한테 상을 받는 장면이 딱 그 책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 이 사람이 하나님을 잘 믿고 내가 지금 미국 갔거든요. 미국에 가서 지금 의사를 하는데 뭐를 고쳤느냐? 캔서를 고치는 사람이에요. 우리나라 말하면 암을 고치는 분인데 암을 고치는 확률이 미국에서 최고 높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성경적으로 고쳐요. 어떻게 고치느냐? 오면은요. 새벽기도 가라. 의사가 새벽기도 가서 하나님을 만나야 고쳐진다. 새벽기도 가라. 그거부터 처방을 해요. 그러니까 미국은 또 기독교 문화잖아요. 하나님 앞에 새벽기도 가가 무릎 꿇고 기도하고 뭐 하나님의 여호와 하나님, 권능의 하나님, 우리 아에무하엠 내가 원하는 대로 너희들 해주시는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손을 들어주시니까 이 낫는단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삶을 살다가 삶의 무게가 얼마나 힘드십니까? 제가 군에서 가장 젊었을 때도 쌀 한 가마이는 못 맸습니다. 80kg. 야, 김규룡 목사님은 80kg 쌀 매봤습니까? 안 매봤습니까? 혹시 전도서 목사님은 안 됩니까? 전 목사님은 될 것 같은데. 장대석 집사님은? 아니, 우리 장로님은요, 끄떡끄떡 매. 젊었을 때. 그걸 메고 막 왔다 갔다 했답니다. 그것도 한 포대도 아니고 두 포대, 세 포대. 와, 제가 그 말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겨우 시멘트 한 포대는 들었습니다. 시멘트 한 포대는 여러분들 몇 킬로인 줄 아십니까? 누가 그랬습니까? 40kg. 아시네. 40kg 못 들지요? 아이고, 왜 힘이 세시네. 대단하시네. 저 40kg 매면서도 막 힘들던데, 남자인데도 힘 좋으시네. 그거는 매를 80kg 못.
그런데 여러분 40kg, 80kg 삶의 무게 살다가 보면요 진짜 그게 아니고 진짜 삶의 무게가 얼마나 우리를 짓누르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그 늘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모든 너희들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겠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에 이미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슬퍼하지 마시고 이미 일어난 그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신다고요? 그 짐 밑에서 너희들을 빼내주리라. 그게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내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이름이다. 그걸 빼주겠다 말씀하시니까 여러분 그 하나님을 찾으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짐들을 떼어주시리라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 찬송 올려드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 무거운 짐 가운데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건강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깨진 관계들이 복원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찬송가 우리 여호와는 나의 목자